지난 11월 미국에서 대선이 있을 때에 함께 또 치러지던 선거 중에 하나가 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 하원 선거는 한국의 그 국회의원 선거랑 비슷한 것인데요. 이번에 한인들이 4명이나 그 하원에 선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두 명 정도는 있었는데 4명이나 선출된 것은 이번에 처음 있었던 굉장히 경사와 같은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인들의 사회적인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얘기고, 하원에서 이제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처럼 모든 정책들을 만들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한인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데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도 플러스 요인이 될 만한 굉장한 큰 일이었죠. 하원의 자리만 해도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그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자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꿈꾸던 어떤 이상을 그 정치를 통하여 또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펼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그 마음속에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꿈꾸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공감해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뜻에서 제가 방금 그런 정치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은혜로 또한 깨달음으로 얻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 중에서 참 두드러지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어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진가를 살펴보려면 그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한 이후에 이제 좀 인기도 생기고 또 물질도 생기고 권력이 생긴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 많이 얘기하죠. 실제로 우리들 주변에서도 평상시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분이 어느새 물질이 생기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 조금씩 이상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혹은 광야에 있을 때부터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이 순간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더라는 거죠. 참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참 우리들에게 영적인 귀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80년 동안 거의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런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22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마침내 바라고 꿈꾸던 왕이 되었는데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이 자신이 원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그 왕궁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일을 추진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이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법궤 안에 여러분들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3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의 돌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만나를 정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이죠. 그 기적의 현장, 그 만나를 담은 만나 항아리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그런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떠나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막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 가져오라 그랬죠. 그런데 지팡이는 다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뭐 고목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지팡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 법궤 안에 들어있던 세 가지 물건은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이었죠. 심지어 그 사무엘 하를 보면 그 법궤를 이스라엘이 전쟁터로 싸우러 나가는 데 있어서도 법궤를 제일 앞서 내세운 적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것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그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법궤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쭉 갔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떨어지고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말잖아요. 그래서 다시 찾아온 이후에도 기럇 여암이라는 그런 장소에서 8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그 법궤의 존재를 생각하고요, 그 법궤를 다시 모셔오려는 것을 첫 번째 지금 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에 그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종교, 어떤 관념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였는지가 6장 1절에 나와요.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그 일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뽑아서 3만 명을 선별해서 뽑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일을 혼자 개인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부흥시키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이라는 잘못된 리더를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사울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점점 더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러한 세월들이었잖아요. 좌절의 연속이었고 실패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다윗이 2대 왕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의 무뎌졌던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습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회복기를 저들이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리더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 전체, 나라 전체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어느 단체이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이 리더가 이토록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순전히 변함없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뛰놀며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했다라고 나오잖아요. 14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춤을 췄는데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 정도로 이 순간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춤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뛰면서 놀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정말로 기쁜 일이 있으면, 감격스러운 일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뛰면서 박수를 치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스포츠 경기를 보면 한 축구팀에서 선수가 골을 넣으면 그 선수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같은 팀 모든 선수들이 함께 막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코치, 감독, 응원하는 사람들 다 한마음이 돼서 기뻐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그 경기 때 8강에 올라가고 4강에 올라가고, 그런데 막 그 연장전에서 골든골이 터지고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알지도 못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뛰놀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그죠? 저는 미국에 있었지만 저도 같이 막 그 장면 보면서 얼마나 많이 막 흥분이 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들 마음의 본성이에요.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함께 뛰면서 기뻐하고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즐기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뛰며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다윗에게는 이 법궤가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그에게는 자신이 목동 때부터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자체예요. 자신이 광야 생활에 있을 때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기 때문에, 자신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얌전하게 점잖이 앉아서 왕으로서의 어떤 체면을 지키며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너무 벅차올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춤추면서 뛰놀았던 적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예배의 감격으로 인해서 정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 대학생 사역을 할 때에 수련회를 한번 갔는데 정말 이 열정이 넘치는 대학생들과 함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축제와 같은 예배를 이 한날 저녁에 4시간을 멈추지 않고 예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중간에 제가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4시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오늘 저녁은 조금 어제보다는 좀 짧게 하자,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은 심지어 6시간을 했어요. 6시간. 중간에 화장실 갈 친구들만 그냥 갔다 오고 뭐 먹는 시간, 간식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런 순간이 6시간이나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폭포수와 같이 임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자리를 아무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완전히 푹 잠긴 거예요. 물론 이제 대학생이라고 하는 어떤 막 열정이 있고 젊은 그룹의 어떤 특수성도 분명히 있었겠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주일날 우리 4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예배합시다 하면 아마 슬금슬금 아마 한 자리에서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실 거예요. 당연하죠. 한국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존재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체면 문화라는 게 있어요. 체면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중국, 일본, 이 아시아권에 이 유교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 문화가 우리들에게 깊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도 크게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도 크게 슬퍼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좀 교양 없이 비춰질까봐 좀 이렇게 신경 쓰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거든요. 특히 춤을 추는 것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면을 쓰고 이렇게 위선을 행할 때가 가끔씩 우리들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한국 사람들처럼 어떤 그런 체면을 먼저 생각했다라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비춰보는 그 현장에서 춤을 추면서 자신의 바지가락이 막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모르는 채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자신이 아무리 기뻐도 자신이 춤추기보다는 전문적으로 춤추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신 춤추게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가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그 마음에 벅차올라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뛰놀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다윗의 순전한 마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몰래 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뛰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요, 실패의 경험을 신앙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그러나 그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 극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다윗은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순전한 마음으로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너무 준비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6장의 전반부를 보면 그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나오는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잡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고 말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수레를 통하여 법궤를 끄는데 그 막 소들이 놀라서 뛰니까 이 법궤가 옆으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이 우사라는 사람이 반사적으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정말 그렇게 큰 죄인가? 이것이 정말 죽을 만한 죄인가?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법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흔들렸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 법궤를 인간의 도움이,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고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만약에 본인이 막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법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옮기려는 것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 사람이, 특별히 레위인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율법의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값비싼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으로 그것을 준비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그 일을 해야지 인간이 정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과 그 원칙을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거창하게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말이죠, 우리들의 어떤 욕심을 앞세우고 말이죠, 인간적인 성급함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한 사람이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사실은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아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준비했던 법궤를 옮기는 것을 그 순간 포기하고요, 가드 사람 그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법궤를 일단 옮기게 합니다.
아마도 그 기간 동안 11개월이었는데 다윗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를 아마 곰곰이 생각하고 또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오벳 에돔의 그 집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이번에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절차대로 그 법궤를 모셔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12절.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난 11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이때 내가 이런 면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제 하나님의 궤를 그 소가 끄는 수레가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하여금 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똑같이 그린 역대상 15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깨달은 거죠. 이 다윗이 그렇게 했으면 안 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에서 또 하나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 왕 같은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수했던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오랫동안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에 그 다윗은 그 자리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열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마음속 깊숙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11개월의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잡고 이 법궤를 가져오는 그 일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6걸음을 걸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금은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찐 소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은 그런 정말 큰 믿음의 사람도 실수했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은 많이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한 일도 의도치 않게 그것이 막힐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실패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좌절하고 아예 절망의 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이 코로나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어제 950명이더니 오늘은 1000명이 넘었다라는 뉴스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무기력함과 어떤 절망감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실패의 시간으로 좌절의 시간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되고 그 시간이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선명한 빛 앞에 우리들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연약함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자신 안에 감춰져 있던 교만과 욕심을 보게 될 때에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던 우리들의 가면과 위선이 완전히 벗겨지고 비로소 그때에 우리들에게 찬란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많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그냥 넘어진 상태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좌절해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실패로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30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영어로 보니까요,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그랬어요. 주님 안에 소망을 두는 자, 주님 안에 소망을 두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혹은 과거의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혹시 낙심하거나 좌절에 빠지신 분 혹시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안에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어떤 때는 참 지쳐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바라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힘있게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